끝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다음으로 청소년부 또 청년부 아동부 청소년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유창원 목사님께서 묻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오후여가지고 졸릴 시간이기도 하고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가지고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직분자가 되면 또 자리를 채워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졸리면 하다가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하다가 더 졸면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서 마치는 성향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꼬집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졸아야 될 텐데 아무튼 자 오늘 교사원 신예배인데 교사원 신예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역사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잘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조선시대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시대를 끝내고 조선시대를 개국하면서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개경은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중국 산동성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게 되죠. 수도를 천도하려고 할 때 당대의 지배 계급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도를 천도하면 거기에서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새로 가야 되니까 그 땅값이 얼마겠어요 그동안?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내가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원래 수도 천도는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하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태조 이성계가 위협하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몇 번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천도를 합니다. 근데 천도한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한양으로 천도를 할 때 그때 이 자리에다가 이 서울 그 한양 거기다가 자리를 잡기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명은 무학대사, 한 명은 정도전. 무학대사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수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길지를 찾습니다. 가장 좋은데. 정도전도 자기의 철학과 풍수지리의 사상을 가지고 길지를 찾죠. 둘이 함께 길지를 찾았는데 결국은 선택된 것이 정도전의 한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한양, 서울을 알고 있는 이곳은 바로 정도전이 택한 길지입니다. 그런데 무학대사가 찾은 곳도 길지 중에 길지입니다. 아주 좋은데 무학대사가 찾은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세종시입니다. 그 세종시가 계룡산 밑에 있어서 지금의 한양의 위치도 여러분 당대의 한양은 여기는 한양이 아니에요. 한양은 사대문 안이 한양이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씁니다. 사대문이 있고 그래서 4개의 반듯한 사각형에 대문을 4개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4개의 소문을 두죠. 그래서 서소문, 동소문 4개의 소문을 두죠. 그래서 8개의 한양의 문을 두죠. 여기는 한양이 아니고요. 사대문 앞만 한양입니다. 그 한양의 위치를 보면 지금의 경복궁 자리가 당대 최초로 세워졌던 조선시대 궁인데 경복궁을 잘 보시면 뒤에는 산이 딱 배경으로 있고 앞으로는 한강이 있죠. 배산 임수의 가장 좋은 곳이 한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계룡시인 무학대사가 찾은 곳도 배산 임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도전 것이 채택되고 무학대사 것은 안 됐느냐? 그거는 여러 설이 많지만 정도전의 힘이 정치적 힘이 작용한 거다. 여담입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옮기려고 했던 자리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무학대사가 찾은 자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을 옮기려고 했죠. 그때 야당이 반발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국회까지 다 통과된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부결시켰습니다. 우리 서울이 500년 넘게 수도로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서울이 수도다.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수도를 못 옮기게 했잖아요. 국회까지 통과했다. 결국 못 갔죠. 그 자리가 계룡시입니다. 지금의 세종시입니다. 그만큼 무학대사가 찾은 자리가 길지 중에 길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한양을 세우고 정도전이 길치인 한양에다가 수도를 세우면서 그때부터 정도전의 생각이 한양에 다 들어갑니다. 한양을 완전히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한양을 세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도전이 세운 것이 경복궁이고요. 그 앞에 정도전의 기본 사상이 전조후시, 좌묘우사, 좌묘우사. 전조후시는 뭐냐면 앞에는 조조, 뒤에는 시작. 그 다음에 좌묘우사,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앞뒤 좌우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세웠고, 지금의 종로도 정도전이 만든 겁니다. 광화문 거리도 정도전이 만든 거고요. 그 정도전이 만들었던 그 경복궁을 가보면 정도전의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따라 핸드폰을 가져왔네요. 이 예배 때는 핸드폰 자체를 들고 가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경복궁에 가가지고 보면 정도전의 사상을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제 경복궁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큰 건물이 나오는데, 큰 건물이 첫 번째 만드는 큰 건물이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왕이 정사를 보는 곳이죠. 여러분, 경복궁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궁궐이라고 하잖아요. 왜 궁궐이라고 하냐면 궁궐 두 개가 합해진 게 궁궐이거든요. 궁역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가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왕가의 사람들이 사니까 왕이 살고 왕비가 살고 거기에서 있는 내시들도 거할 공간이 있고 세자도 살고 공주도 살고 이렇게 왕가가 거하는 곳을 궁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 내에 궁역이 있습니다. 왕가의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궁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전이 사는 데를 뭐라고 그러면 중궁전이라고 그러죠. 중궁. 후궁이 사는 데는 후궁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자가 사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이거 그냥 다 알아요. 세자가 사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동궁전이라고 그러죠. 왜 동궁전이라고 그러냐면 중궁전이 가운데 중이 있거든요. 중전이 사는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궁역에서 가장 중앙에 놓는 것이 왕비가 사는 곳입니다. 중전이 사는 곳이죠. 한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전이에요. 중궁전이거든요.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동궁이고 서쪽으로 가면 서궁이고 앞에 있으면 남궁이고 뒤에 있으면 북궁이 되는 겁니다. 세자를 어디서 살겠어요? 중전의 동쪽에 살게 했기 때문에 동궁이라고 합니다. 동궁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후궁이 있죠. 후궁은 다 어디 살아요? 중전의 뒤에다 삽니다. 그래서 후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빈들이 사는 데는 다 후궁이죠. 그러니까 궁역이 있는가 하면 궁궐은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궁궐할 때 그 권력은 뭐냐면 신하들이 머무는 공간, 신하들이 정사를 살피는 공간. 그래서 거기에서는 신하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은 기본적으로 궁력과 권력으로 함께 만들어진 것이 궁궐인데, 거기 궁역에 있는 것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정도전이 이걸 만들 때, 경복궁을 만들 때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냐면 궁역은 거의 없애버리고 권력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경복궁을 만든 게 아니라 신하들이 중심되는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에 근정전이 크게 있죠. 근정전이 크게 있는데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왕이 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는 곳이 근정전입니다. 그래서 근정전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왕이 잠자리 할 때가 거의 없고요. 왕이 이렇게 계단식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왕이 딱 앉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있죠. 근정전 가서 보면 알죠. 그게 왕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신하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복궁에서 가장 큰 공간인데 경복궁에 그거보다도 더 큰 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궁전. 경복궁을 지나가서 왼쪽으로 가보면 수궁전이라고 있는데 그건 40칸짜리 아주 대형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수궁전에 누가 있었냐면 당대의 집현전들이 거기서 거하였던 곳이 집현전 학사들이 있던 곳이 수궁전입니다. 왕의 공간보다도 신하들의 공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을 아시겠죠? 어떤 철학으로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왕의 근정전을 지나서 쭉 가다가 왼쪽 편을 딱 틀면 거기에 연못이 하나 있고 연못 바로 뒤쪽으로 2층짜리 누각이 하나 있거든요. 누. 경회루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누와 각의 차이가 있어요. 누와 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중국집 가면 무슨 각 뭐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루 그러죠? 여러분 루와 각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집에서 많이 쓰는데 루는 뭐고 각은 뭐냐? 여러분 각은 1층짜리 건물이 각이고요. 2층 건물은 루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종각 가면 2층 있잖아요. 왜 종각은 2층일까? 원래는 1층인데 2층으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종각은 1층인데 2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경의 루를 만드는데 그 루가 2층 건물이잖아요. 2, 3층 건물이잖아요. 그 연못을 앞에다 두고 경회루를 딱 보이는데 경회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쁠 때 모이는 누각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언제 기쁠 때 모이는 거냐? 이걸 만들 때 경회루를 만들 때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왕 혼자서 연못을 바라보면서 즐기라고 만든 게 아니라 경회루는 신하들과 왕이 함께 앉아서 정사를 논의하고 같이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경회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회루는 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왕과 신하가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경복궁에는 궁역은 거의 없고 권력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후원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훗날 이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의 생각에는 정도전의 철학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의 국가가 아니라 신하의 국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 두 번째, 왕이 모든 것인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정도전은 꿈꾼 겁니다. 그런데 훗날 정도전과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웠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인 이방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원. 태종. 훗날 태정태. 그래서 태조,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이 태종이 이성계 아들 아닙니까? 셋째 아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나서가 되기 전에 정도전과 사사건건 계속 그건 왕 되기 전부터 부딪혔습니다. 계속 부딪혔습니다. 결국은 정도전이 이방원의 손에 죽습니다. 이방원이 죽여버립니다. 정도전을 죽여버립니다. 이방원이 죽여버리고 정도전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살던 집을 사복시로 만듭니다. 사복시는 마곡간입니다. 말을 넣어두는 그 집 자체를 정도전의 집 자체를 사복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복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에서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 정도전의 철학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복궁을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복궁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두 번째 궁궐을 짓습니다. 경복궁 옆에 여기서 좀 가다 보면 있는 창덕궁을 짓습니다. 창덕궁. 그 옆에 창경궁이 있죠. 창경궁은 훗날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창경원 그랬죠. 동물원으로.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창덕궁을 만듭니다. 창덕궁을 만드는데 여러분 창덕궁을 딱 들어가서 창덕궁을 알고 딱 들어가면 창덕궁은 이방원이 설계한 거구나. 역사를 알면. 그리고 그걸 들어가 보면 압니다. 창덕궁은 어떻게 만든 거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궁궐이란 궁역과 권력이 있는데 정도전은 궁역은 최소화하고 권력을 최대화했었잖아요. 신하의 공간으로 다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창덕궁을 들어가서 보시면요, 권력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창덕궁
창덕궁은요, 희한하게 앞부분보다는요, 산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 뒤에 후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은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후원에서 저기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개장할 때 후원만 따로 야간 개장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 그 후원을 왕만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금원이라고 부릅니다. 금원. 그래서 후원을 가보지 않으면 창덕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만큼 후원이 중요한 겁니다. 정도전은 신하들의 공간을 아예 거의 없애버리고 창덕궁 자체를 완전한 국력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를 표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상에 어디 가도 잘 못 듣는 얘기잖아요. 잘 못 들어봤잖아요.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고 경복궁과 창덕궁을 가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가보시면 궁궐이 달라 보일 겁니다. 경복궁은 정도전의 나라고 창덕궁은 이방원의 세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교사 헌신 예배 때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역사를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 철학이 무엇이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도 교회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설계하느냐, 어떤 철학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이었고 선민 중심이었고 이방인을 배격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공간이 성전이죠.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게 젖어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을 철저히 배격했고 여자들을 배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자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다 배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다 배격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는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회당. 그곳에 제가 가끔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 한 번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회당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이죠. 가가지고서 나 여기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받는 이유는 당신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안 받는데요. 그래서 나는 개신교 목사고, 그리고 여기서 범용에서 공부하고 있고, 여기서 몇 년째 살고 있고, 내가 그래서 알고 싶어서 왔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받아줘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8, 90세 되신 아주 노인이, 남자분이 오시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옆 사람 설명해줘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와서, 회당에 와서 들어가려고 한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보장해서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다음 주에 갔어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요. 요즘 시대에도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당이 기본적으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둥그렇습니다. 둥그런데 여기에 이제 1층도 계단식 의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둥그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위에서 보면 앞에 다 보이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고, 제단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식을 하는데, 계단식으로 1층이 되어 있어서 거기 다 앉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쭉 앉는데, 놀랍게도 여자들은요 2층을 올라갑니다. 2층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얼마나 가파른지 거기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2층에는 여자가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보고 알았습니다. 아, 여전히 그렇구나.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배격했습니다. 여자를 배격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배격되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 얼굴이 찢어진 사람,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죠.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쳤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어쨌든 구약의 성전은 사람을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죠. 마치 정도전과 이방원과 같이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완벽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슨 전환이 일어나느냐? 그때 일어났던 전환이 그 놀랍게도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는 사람을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다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마음껏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도 들어갔습니다. 여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는 사람을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개방이 되었죠.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죽였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죽였는데 그 화형당하던 그 시대에도 교회는 사람이 붐볐습니다. 그곳을 채운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많은 곳에 로마 시대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로마 그 자체 로마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 왜요?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귀족들이 몰려든 게 아니고요. 누가 모여들었느냐? 여자들이 모여들고 두 번째 경이롭게도 노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는 계급이 세 종류입니다. 딱 세 종류로 나눕니다. 로마 시대는 사람들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귀족, 두 번째 로마의 평민, 세 번째 노예. 남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귀족과 로마의 평민과 로마에 있던 노예. 여러분 로마의 노예와 평민과 귀족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다른데요. 로마 시대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갈 때 전쟁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전쟁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평민이 아니라 귀족만 갔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전쟁하러 갈 때 무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무기를 로마 군대에서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사야 돼요? 개인이 다 사는 겁니다. 갑옷 누가 사요? 개인이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살 수 있는 평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들어온 다음에 수탈에 갔잖아요. 많은 것을 가져가잖아요. 뭐 땅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뭐 여자들도 데려가고 뭐 다 가져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금도 은도 돈도 다 가져가면 그 모든 것들을 논공 행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탈취분들을 나누잖아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나누죠. 거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그거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전쟁만 하면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귀족이고요. 전쟁에 못 나가면 평민입니다. 전쟁만 끝나면 그 땅을 받았습니다. 제사진 말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평민이건 귀족이건 로마인은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계급은 그게 아닙니다. 노예계급은 어떤 게 노예계급이냐? 저 나라를 정복했는데 저 나라에서 데려오는 남자나 여자나 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절대로 로마인이 되지 못합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못 됩니다. 그래서 다 데려오면 다 노예죠. 노예로 삼아서 자기 집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재산입니다. 내 재산. 노예는 사고 팔았잖아요. 노예를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내 재산 죽이는 건데, 없애는 건데.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노예에게 기다리는 것은 채찍만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났는데 로마의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가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데 거기 노예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들은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처음 들은 겁니다. 내 주인도 나를 때리고, 내 주인도 나를 마음껏 하고, 내 주인도 나를 막 욕보이고, 여자는 막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서 몸을 조여하고, 내 주인도 나를 함부로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형제요 자매랍니다. 천지가 뒤집어질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울어버린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다? 나를 형제와 자매로 느낀다? 두 번째,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상 공동체에 같이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 같아서,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댁에서 밥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가끔 사람하고 식사는 하시잖아요. 근데 댁에서는 누구랑 먹어요? 가족들만 먹죠? 그 상에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 가족은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이 셋이 있거든요. 아내와 두 아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들어봐서 알지만 제가 똑똑한 편에 들어가거든요. 인정하잖아요. 아, 그래요. 인정한다. 그래요. 이런데.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사람들에게 제가 무시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진짜 판단력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특히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도 다 드리는 겁니다.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도 얼마나 굉장히 많이 알고 다 잘 알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세 사람이 저를 무시합니다. 바락바락 대드는 사람이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제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게 내 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살아남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짓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정말 거짓말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조용합니다. 저한테 덤볐다 죽으니까.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판단이 정확하고 행동이 정확하니까 실수를 거의 안 하니까요. 교인들이 저한테 아무도 덤비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면 네 그런데 유일하게 덤비는 사람들이 셋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한 밥상에서 먹는 사람들. 여러분, 로마의 귀족 가운데 들어갔던 노예는 주인의 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더 재밌겠지만 좀 하고요.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노예가, 사람 취급을 받아보지 못한 노예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같이 밥을 먹어요. 나를 사람 취급해줘요. 더 놀라운 것이 생겼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라 그러면서 같이 돌려서 마시고 돌려서 떡을 떼는 겁니다. 저는 성찬하면 생각나는 게요, 우리 개신교 성찬은요, 그냥 해가지고서 이렇게 요만한 거 잘라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요만한 전병 사다가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잔도 요만한 거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버릇 다 나오죠. 술 마시는 분들 꼭 돌려가지고 마시고, 그러는데 제가 영국 가가지고서 깜짝 놀랐던 게요, 영국 사람,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런데 약간 불편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도 익숙해졌는데,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국그릇 놓고서 그냥 팍팍 같이 꼭 먹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떠주잖아요. 이렇게 떠주잖아요. 그게 한동안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러지? 같이 먹으면 되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맞긴 맞더라고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합니다. 다 개인 접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쓰잖아요. 이제 개인 접시. 다 쓰잖아요. 개인 접시를 써가지고서 다 덜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국은 철저하게 먹는 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교회를 갔더니 성찬을 하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쭉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첫 줄로, 여기 있는데 첫 줄로 무릎을 쫙 꿇고 앉으면
사제가 지나면서 떡을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이 당신에게 그러면서 다 줘요. 입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쭉쭉 넣어주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쭉 가면은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 다음에 저를 따르는 사제가 큰 볼에다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줘요. 예수님의 피가 뭐 당신에게 줘요. 그리고 받아 마셔요. 마시고 나면 내 입이 닿잖아요. 그러면은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를 닦고 옆 사람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서 떡을 주면 떡 먹고 잔을 또 마셔요. 그 잔으로 또 닦아요. 그러고서 여기서 끝난 사람 바로 나가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오죠. 그 사람이 오고 쭉쭉쭉 와요.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근데 저는 이방인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앞에는 못 가고 맨 뒤에 가서 주로 했어요. 근데 맨 뒤에서 할 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 마시다 보니까 빵가루를 잘 먹어야 되는데 빵가루가 포도주 얼마 안 남은 거에 막 잔해물이 엄청 있어. 이걸 내가 마셔야 돼. 받아야 돼. 고민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이 교회 한번 해볼래요? 장모님들은 맨 마지막에 하셔야 돼. 원래 교회는 섬기는 곳이니까 맨 처음에는 애부터 하고 점점 갈수록 장모님 맨 마지막에, 이 교회 선임 장모, 수석 장모님은 맨 마지막에 그걸 벌컥벌컥 마셔서 끝내는 거고, 그게 성찬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노예가 교회를 갔는데 성찬을 하는데 같이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던 노예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느껴본 거죠. 그 노예가 그때부터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 가면 너무나도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집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인이 때려야만 일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얘가 시끌벅글하면서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릴 일이 없네. 너무나도 잘하네. 그런데 맨날 웃고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고 말 안 해. 그런데 같은 노예들끼리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는데 거기 그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노예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옆집 노예가 다니고 옆집 노예 다니다가 나중에 그 로마의 교회를 다 누가 채우냐면 노예들이 채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가면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노예가 아니고 로마의 상류층, 최상류층 귀족이라고. 귀족을 전도를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 만석분 최고를 전도하면 그 집 주인들은 다 교회에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최고 지도자를 전도를 해서 전부 다를 전도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고요. 그래서 갔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걸 못 이루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노예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로마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교회는 예수 믿음을 죽였어요. 화형시켰어요. 그걸 300년 넘게 했어요. 300년 넘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300년이 넘었는데 인구의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구의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AD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어도 좋다. 밀라노 칙령 내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허락해줬잖아요. 그리고 392년이 됐을 때는 온 로마 제국이 전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다른 종교를 믿지 말아라. 예수만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국교화한 게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때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겁니다. 그걸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꾼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철학 하나 가지고서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달라지거든요. 누구의 나라를 만드냐가 달라지죠.
궁을 만들어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여기는 구약시대의 교회는 배타적 공동체였습니다. 다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 공동체였고 수용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서는 제가 새벽기도 때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봐요. 가서 보고서 진짜 예수를 믿는지 확인을 한다고요. 확인해보니까 진짜 예수 믿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12장에 가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랑 장로들이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 왜 함께 있어? 그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거 바꾸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학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만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철학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어떤 논의구조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오늘 교사원 신절이니까 교회 학교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교회 학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편하게 써요. 주일 학교라고 주로 쓰죠. 근데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잘 모르는데 주일 학교라는 말이 생긴 것은 1780년대 이후입니다.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1780년 이전에는 교회 학교라는 말이 없었고 주일 학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아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80년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토요일까지 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배울 걸 다 배우는데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주일에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개념으로 시작한 게 교회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일만 하기 때문에 주일 학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쓰는 얘기지만 그게 주일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 집중적으로 불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고 중고등부 조금 큰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하지 않고 아예 불러가지고 캠프를 차려서 딴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4일 동안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했었죠. 그게 뭡니까?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교회학교가 생긴 지는 1780년부터 세워졌으니까 24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기서 제가 질문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생각하면서 잡고 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와서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드럼이 이 강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드럼 교회 보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왔어요? 연세 드신 분들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 드럼 쳤어요? 죽었어요. 교회에서 기타를 쳐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게?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드럼 없는 교회가 없는데 이 교회는 어디까지 점령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강대상위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내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한계가 내가 아는 데까지만 생각하고 아는 것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피아노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는 옛날에 쓰면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피아노 안 쓰는 게 하나도 없는데 피아노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뭘 써야 됩니까? 파이프 올게를 써야 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겐은 전기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 오르겐 그 뒤쪽에서 여러 사람이 수고를 해야만 바람을 집어넣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람을 집어넣어줘야 그거는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만 빛나지만 뒤에서는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에서는요 파이프 오르겐을 설치를 반드시 합니다. 교회에. 파이프 오르겐이 없는 교회는 성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오르겐이 없으면 그럼 피아노를 칠 거 아니겠어요? 천주교는 피아노 대신에 뭘 치냐면 풍금을 칩니다. 피아노는 원래 치는 악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를 지금 의식딱딱하게 치고 있잖아요. 죄의식 없이 치고 있잖아요. 사단의 짓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한없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하면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을 캐치할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하고 그걸 해안을 가지고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저 사람이 하니까 반대 안 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다시 물어요. 교회 학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많이 충격받겠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70%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이 성경학교 한다고 북 뒤에다 메고 발로만 뻥뻥 치고 다녀도 애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수련회 간다 그럴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수련회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던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안 갑니다. 교회는 재미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하여간 교회만 가면 재밌었습니다. 연극 가르쳐, 음악회, 음악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지.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음악을 교회에서 다 배웠고 연극을 교회에서 다 배웠고 옛날에 우리였을 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하고 시도 자기가 쓴 거 막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걸어놨는데 지금 문학의 밤 하는 교회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연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아시죠? 연회당이라고. 왜 연회당이에요? 교회 가면 남자 여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니까. 그리고 연애했으니까. 그러면서 연애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저기 앉아있지만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교회. 눈이 멀었죠. 지금 같으면 택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세계가 저기밖에 없으니 그 세계에서 고른 겁니다. 그 세계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고른 거죠. 세계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였으니까. 어쨌든 제가 연애하고서 만난 여자가 바로 우리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연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이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려면 교회 가면 고리타분해서 못 만납니다. 교회 안 올라 그럽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있으면 교회 다니는 신앙에 있는 학부모도 안 보내는 학부모가 많아졌고 아이들도 시험 공부한다고 안 하고 교회 오면 우리 아이들 가끔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속 터져 죽겠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뭐 할까요? 요거 하고 있어요. 게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맨날 뭐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아 놔둬라. 게임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면 된다. 저는요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이 남편 전도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나왔는데 나오면은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우리도 조는데 그래 졸잖아요. 계속 졸면은 뭐 하고 있어요? 왜 졸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예 설교합니다.
남편 오랜만에 교회 왔거나 다른 분도 혹시 교회 와서도 줘라도 쳐다도 보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집에서도 잘 수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 그러다가 말씀이 하나 들어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당신이 변화시키지 않는 거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당신은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된다.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지.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깨우지 못하게 합니다. 옆에서 코를 골아도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코 고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코 고는데 교회 와서 코 고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저는요, 중고등부 교육조사 할 때 우리 아이가 그때가 이제 92년이니까 제 개념,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이게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벗어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머리를 빨갛게 하고 왔네. 미쳐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이놈은 브릿지를 하고 왔네. 너무 화가 나고요. 가위 갖다가 너 이거 이 새끼. 그런데 걔가 도망다녔어요. 어느 날은 그놈이 그놈 참 속도 많이 썼네.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 슬리퍼 벗겨가지고요.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 못되게 됐죠. 지금 생각하니까 회개거리예요. 너무 잘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슬리퍼 신고 교회 온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세상에 갈 데가 그렇게 많은데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오고 아니 브릿지를 하면 어때?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연세 들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은 변색했는데 그 사람도 염색했는데 하얗게? 근데 왜 가만히 있죠? 또 한 가지, 저도 지금 이렇게 머리가 헝하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없는데 왜 교회를 오지? 아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개념만 바꾸면 얼마든지 은혜가 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거기서만 딱 생각하니까 그걸 벗어나면 다 죄고 그걸 벗어나면 다 잘못된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냐면요. 여러분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가 반드시 있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없어질 겁니다. 진짜 많은 교회에서 없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주저앉았어요. 한참 재밌게 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참 성도들이 막 목사님 모시고 나서 교회가 부흥해요 막 그런데 코로나니까 웬걸. 그런데 코로나가 가장 무서워요. 교회 학교 우리는 이렇게 모이긴 하는데 통계 받아봤더니 유치부 3명 왔어. 속 터져가지고. 걔네들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들이 잘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전도사 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거야. 별로 도움도 안 돼 너희들. 대신 애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지 기도해라.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가 답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암울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뀌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혼란이 엄청났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드럼 치고 있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럼 치고 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면은 큰 죄를 짓는 거였고 옛날에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와도 주일날 안 나와도 지옥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못 오는 사람들은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믿음 없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코로나가 오니까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전쟁통에도 그 큰 난리통에도 교회
교회가 문을 닫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문을 자발적으로 다 닫았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작년에 딱 생각해봤더니 1년 12달 중에 6달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방역이 투철하냐면, 이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저도 미친 것 같아요. 얼마나 투철하냐면요, 교회에서 문을 닫으라 그러면 몇 분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자도 오고 다 오잖아요. 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문을 닫는 순간에 아무도 못 와요. 6개월 동안.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요?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만 딱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 중에서 기도시키고 성경 읽기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아예 만들어서 주일날 만들어서 주일날 9시 되면 딱 띄웁니다. 교회 한 명도 못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정상적인 시대인데, 자, 6달은 가정예배입니다. 6달은 교회 절대로 못 옵니다. 예배 다 띄울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뭐라 그래요? 빨리 나가시죠. 그만하시죠.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신 목사 맞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문을 닫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던데?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던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성전에서 교회가 될 때, 그러면 참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돌아갈 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헌금했냐면 1,000원짜리를 가려서 헌금했습니다. 하나 물어봐요? 자, 1,000원짜리를 가려서 헌금했죠? 그러면 1,000원짜리 다리면 얼마짜리 돼요? 얼마짜리 되세요? 1,000원이죠? 10,000원 돼요? 왜 그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헌금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뭘로 해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하죠? 우리도 계좌이체 엄청 받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개념이 바뀐 거고, 예배 개념도 바뀌었고, 제가 영락교회, 우리 우목사님하고 똑같이 영락교회 있었거든요. 우목사님 나가시고 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동안 서로 모르다가 친해진 지 한 3년 됐습니다. 우목사님이 저를 한 번도 안 적도 없고, 저도 우목사님 안 적도 없고, 서로 이름만 들어본 거죠. 저는 거기 갔더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고, 저분은 나와 보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안 거고, 서로. 겹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을 교육합니다. 영락교회는 6주를 교육해야 교인으로 받습니다. 교적에 넣습니다. 6주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락교회 있을 당시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무슨 얘기가 논의가 있었냐면 온라인 교육하자 그랬습니다. 영상을 올려서 그걸 보고서 출석 체크하면은 수업 들은 걸로 한다. 6번 들은 걸로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신입교육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영락교회는 권사들을 투표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권사들은 교부에서 올리면 그걸 심사해가지고서 권사를 1년 동안 26주를 교육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집사들도, 서리집사도 심사를 해가지고 집사 교육을 18주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걸 매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다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권사교육, 집사교육을 했었습니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현대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오롯이 저 같은 담임 목사 몫이고, 교회의 직분자 몫이고,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도 교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교사들 헌신예배 그러면 맨날 소명의식만 막 길러줘요. 소명의식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다 공허하고요. 사회에 돌아가는 것과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그래서 해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대를 읽는 해안이 있어야 하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어야만 교회가 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 정책당이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온라인 교회로 갑니다. 온라인 교회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뭐고 뭐 그걸 왜 해야 되고 뭐 시대를 설명해도 장로님들은 딱 그게 있으니까 안 돼요. 제가 계속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올 연말까지 제가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기로는 교회가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해도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 금요일 날도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일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렇다고 참여를 안 하면 또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를 수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 그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서 10분짜리만 짧게 찍어서 매주 업데이트를 하되 그걸 할 때 컨텐츠는 정말로 많은데 저처럼 역사를 많이 하니까 교회들의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찍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올리고 상담학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이단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그래서 그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각 섹터별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올리면서 성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찍어서 하는 걸로 한다. 영상 장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으로 찍는 거를 지향하고 교회에서 찍는 큰 카메라는 있지만 그거 말고 언제든 찍을 수 있도록 이동식 카메라를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편집할 수 있는 거를 따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교회 학교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전도사들 다 모이라고 그래야죠. 다 모여라. 너희들 몇 명 나오냐? 3명이요. 속 터지고. 무슨 노력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전도사들이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까 부장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걸 기도하잖아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를 다 불러가지고 전사를 불러가지고 부장집사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부서마다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서 각 부서마다 하나씩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업데이트를 해라. 그 유튜브 장비를 사는데 제가 뭘 하나는 공부를 일단 하고 시작하거든요. 어떤 장비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 장비를 마련하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풀세트로 다 준비하니 올해도 저희 교육부서 예산은 많은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쓴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 이만큼. 그래서 무조건 올해도 못 쓰니까 150만 원 정도는 들여서 장비부터 구입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거라. 그래서 6월까지는 시험적으로 해보고 7월부터는 매주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보낸 다음에 부모님이 보게 하고 아이들도 보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도록 만들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잘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이번 주부터 돈을 타서 영상 장비를 사고 있습니다. 교회도 올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1,500만 원을 들여서 교회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그걸로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세태를 읽는 거였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사는 지도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건 어떤 처지가 되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얘기를 잠시 하면 성경 본 것도 없습니다. 본문 얘기를 잠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 4장 지나면서 여호수아 6장에 지나가면 여리고성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는 이집트에서 출애굽 아닙니까? 출이집트?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출애굽기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땅 따먹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4장에서 건너가게 하고 6장에서 처음으로 여리고성 점령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시간이 기니 다 못하고 중요한 거, 오늘 본문 관련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4장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막았잖아요. 막아놓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지나가서 여리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물을 딱 막아놓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갈 때 12지파 중에 한 명씩만 뽑아라. 지파장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지파장을 데려다가 지파장이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가면 요단강을 이렇게 지나갈 때, 요단강을 이렇게 물을 끊어놓고 지나갈 때 지나가는 곳곳에서 그 밑에서 강의 한 중간에서 돌을 취해라. 한 지파당 하나씩. 그래서 12지파가 12개의 돌을 취한 겁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12개로 돌탑을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복전쟁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전쟁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거 웬 돌이에요?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놓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거라. 교육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돌탑을 볼 때마다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런 일이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정복전쟁 할 때도요, 길갈에 정복전쟁의 본부가 있었다고요.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돌탑을 보고 나가요. 그러면 전쟁을 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고 가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 승전하고 돌아올 때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역사하셨던 오늘도 역사하셨구나.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게 12개의 돌이. 그래서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아닌 사람이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묻거든 그걸 가르쳐 주거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거라.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를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 집안 얘기를 이제 조금만 하면,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대단했냐면 평생을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이 외부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들이랑. 우리 아버지는 한 여자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각시를 둔 게 아니라요, 그냥 실직 나면 가르치면서. 그래서 평생 목수를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6남매인데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저 혼자뿐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도 나왔지만 목사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제가 그냥 박사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요,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를 얼마나 못 살게 했냐면, 우리 엄마가 6남매 키우면서 돈이 없으니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날 우리 엄마를 마음껏 때려가지고, 저희 엄마는 온몸이 항상 멍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여자인데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뽑힌 겁니다. 항상 수건을 쓰고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엄마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창피한지,
특히 엄마가 담배를 하니까, 술은 그렇다고 치는데 담배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다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알면서 가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아빠가 그런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끔찍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냐면 아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가끔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은혜롭게 다 듣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만해도 되겠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 자식이 그렇잖아요. 또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묻거든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걔들은 너희만큼 모른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 유학 생활을 얘기했지만 영국 유학할 때 하루를 살기 힘들고 한 달 살기 힘들고 1년을 버티기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버텼어요. 가가지고서는요, 봤더니 시장에 갔더니 영국 사람들이 희한해요. 시장에서 자기가 팔다가 툭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인들 툭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툭 놓거나 상처 나서 빼놓고, 상처 안 났으면 다시 탁 해가지고 놓잖아요. 영국 사람들 떨어지면 손도 안 돼요. 그거 주워 먹었잖아요. 주워 먹다가 그걸 보고서 상인이 쌍욕을 하는데 쌍욕을 먹으면서도 그걸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유학 갔을 때 큰아이가 3살, 작은아이가 막 100일 지나고 갔는데 애들이 한 2년 되니까 5살, 2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하도 이렇게 상을 이렇게 놓고 상에다가 올려놓고서 파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요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요만큼이. 우리는 주술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서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물건 고르다가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다 알잖아. 우리 아이는 요만하잖아요.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게 하도 주워 먹다 보니까 애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주워 와요. 애들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둘째 아이가 자랄 때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기저귀가 너무 비싸요. 갔더니. 그런데 그 기저귀가 얼마나 웃기냐면 당시 한국에 우리나라에 요즘은 기저귀가 팬티형 패드형 기저귀가 안 나와요.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팬티형으로만 다 나오죠 요즘에. 근데 옛날에 우리 아이 키울 때는요, 그냥 패드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패드 고무줄로 채워가지고 그걸 하다가 영국을 갔는데 패드가 안 나오네. 팬티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 돌았더니 어디서 싸게 팔아요. 너무 좋다 그러고 사다 줬어요. 사다 줬더니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기스나 팸퍼스는 소변을 보면 그 안에 옥수수 알갱이가 있거든요. 옥수수 알갱이가. 그게 물기를 머금으면 이게 점점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축 처지잖아요. 그게 굉장히 물기를 잘 먹어서 옥수수 알갱이를 넣는 거라고, 원래가. 그걸 정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축 처지는데 그걸 사다 줬더니 이거 좀 지나니까 이게 딱딱해지네. 뭔가 봤더니 성면이요, 성면. 애를 성면 채웠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채웠습니다. 그래서 팸퍼스 사다 줬습니다. 없는 돈에.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오줌 쌀 때는 귀신같이 하라고 풀르고 쉬 해가지고 결국 세워요. 하루에 하나로 딱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변 볼 때 되면은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세워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썼다니까요. 그런데 분유를 먹일 때가 됐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분유를 먹이는데 우리 집사람 7번을 타더라고. 그 분유 또 몇 번 되니까 7번을 타길래 제가 뭐라 하면, 야, 이 사람아, 7시간을 타냐, 2번만 타라 그랬더니 2번만 타니까 애가 영향이 돼요? 그 분유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1살도 안 됐는데 아이한테 집사람이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젖병에다 넣어가지고 애를 줬어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애가 된장국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어요. 먹인 게 없으니까 다른 걸 안 먹이니까 된장국 엄청 잘 먹어요. 그런 거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유학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도 주신다.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는 확신을 하거든요. 애들이 멍청하거든요. 그래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할 것이 진짜 없지만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넉넉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제가 영어교육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때 영어교육과를 나올 때 제가 교육학을 배울 때 교육의 3요소를 배웠어요. 교육에는 3가지 요소가 있대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야 된대요. 그 3개가 있어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없이 교육이 돼요? 교재가 없는데 교육이 돼요? 애가 없는데 교육이 돼요? 3가지가 있어야만 교육이 된대요. 그게 교육의 3요소예요. 그래서 3가지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런데 하나 물어요. 기독교 교육은 3요소가 뭐예요? 기독교 교육은. 그냥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학생, 선생님, 학생, 교재인데 3개인데 기독교 교육의 3요소는 뭐예요? 놀랍게도 기독교 교육의 3요소도 똑같습니다. 학생과 선생님과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3요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들어가는데 학생, 선생님, 학생, 교재. 삼각형인데 이 안에, 동그라미 이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셔서 선생님, 학생, 교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있어서 선생님도 성령으로 연결되고 학생도 성령으로 연결되고 교재도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이 삼각형은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입체 삼각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경험하는 신앙자, 돌을 들고 나온 신앙자, 돌탑을 쌓았던 신앙자, 교사가 되어야 아이들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고 가르치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제 설교가 세요. 엄청 세요. 센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무속집안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단련시키셨는지. 그래서 가끔 보면요, 다른 친구들은요, 제가 저보다도 뭐 훨씬 더 잘 나가요. 그러고 보면 제가 가끔 느껴요. 쟤는 나보다 멍청한데, 쟤는 나보다 별론데, 얼굴은 내가 잘생겼는데, 내가 가진 게 더 많은데, 나는 박사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걔는 잘 나가요. 딱 뒤를 보면 뭐가 있냐면 걔네 부모가 계셔요. 저는 제가 1대 신앙이거든요. 저는 해도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아이들은 죽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영성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하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성령께 매달려 있고, 은혜 가운데 경험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교회학교가 되는 겁니다. 한 명이 나와도 2명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직해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 명이 남아도 저는 교육전선을 놓아둘 겁니다. 교육전선
교회교사가 뭐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도 한 명의 아이만 있어도 저는 교육조사를 둘 겁니다. 두 번째,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오고 다 없어져도 거기에 교육조사를 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장로님,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경제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 가끔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줄었는데 예산을 이만큼 줘도 됩니까? 교회 학교가 줄었는데 예산을 또 깎아야죠. 거기에 비해서 깎아야죠. 제가 꼭 얘기합니다. 장로님, 경제 논리로 하면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논리는 줄어들수록 더 주는 겁니다. 저는 올렸습니다. 매년 올렸습니다. 장로님들 뭐라고 하든지 올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 철학입니다. 그게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장로님들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고요. 다 양보하는데 교회 학교는 양보를 안 합니다. 장로님의 논리로 교회 학교를 보지 마십시오.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논리로 쳐다보십시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갖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진짜 중요한 걸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걸 하시는 거예요. 미쳐 죽겠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선생님들 좀 알아봐 주셔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안 나오는데 하고 있는 것이 힘든 거죠. 잘 나오는데 해봐요. 그거 누가 힘드나.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안 나오는데 하는데 힘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선생님들은 무조건 격려의 대상이고요. 요즘 교회 학교가 왜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르면서. 그럼 당신이 해보시든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변합니다. 이 시대 속에 정도전의 교회를 만드느냐, 무학대사의 교회를 만드느냐, 성전을 만드느냐, 교회를 만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느냐, 사람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 거냐. 그건 오로지 교회의 몫이고, 아이들의 신앙으로 약속하는 것은 역시 선생님의 몫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하시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사, 체험하는 그런 삶,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곳에 세워주신 소망교회